하셔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제가 통로로 사용되길 바라오니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해지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네요. 나는 내일을 사는 방법을 모른다. 다시요. 나는 내일을 사는 방법을 잘 모른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사실은 내일을 처음 살아가죠. 언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0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30대를 살면 돼야 안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30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40대를 살면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그 나이대를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그 나이를 사는 걸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제가 41살이잖아요. 그쵸? 저는 아직까지 40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 체력이 떨어졌다는 거, 제 감수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좀 잊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40대는 사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 때 살던 방법으로 직장인 때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싱글 때 살아갔던 방식으로 결혼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불편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장면에 진입할 때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방법과 어린이를 기르는 방법과 청소년을 기르는 방법과 청년을 기르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기르는 방법으로 어린이를 기르려고 하면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를 기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기르려고 하면 애가 약간 되바라졌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을 기르는 방법으로 청년을 기르려고 하면요. 이제 애가 내 품에서 떠났구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맞게 부모가 해주는 역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내가 아이처럼 내 인생을 대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처럼 대해야 되는 건지 청년처럼 대해야 되는 건지 때에 맞게 다시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제일 큰 실수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됩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는 건요, 큰 실수가 돼요. 왜요?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비슷한 지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내일을 사는 것, 그 실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오늘을 사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나가야 된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이제까지 설교하셨던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멸망설교 2번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벌거벗고 설교한 것에부터 시작한 2번째 멸망설교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한 호흡으로 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 설교라고 하는 한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억력을 가지고 그 설교 흐름을 쭉 기억해내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그래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죠. 설교가 결론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서 해봅시다.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까지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2번째 시리즈를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내시면 돼요. 그렇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괜찮아. 그렇죠? 맨 처음 설교는 뭐였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괜찮아. 이집트가 지켜줄게. 이러고 있었던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새로운 환경들이 생겼어요. 새로운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으로 옛날에 대응하던 방법으로 대응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시리안 제국이 생겼던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집트만큼 커다란 제국이 생겼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이 달라졌다는 걸 크게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집트로 해결하면 되지 뭐. 어제를 살던 방식으로 계속 내일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했죠?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 종을 울리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넌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 그럼 그 문제가 그때 왜 해결이 되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출동할 군대들은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파수꾼의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결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정이 뭐예요? 어제를 살아갔던 방법으로 오늘을 그냥 살아가고 어제 놀았던 대로 오늘을 그냥 놀면서 내일 일은 내일 모레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유다에게 심각하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요즘 말로 좀 바꾸면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라고 얘기한 거죠. 성경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그래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니 오늘을 즐기자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그 날이 오면 한 시절 잘 놀았다 하고 쿨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난리법석을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다녔죠. 무슨 뜻이에요? 내일의 문제가 온다는 걸 뻔히 예견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패턴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이 뭡니까? 각각의 설교 액센트를 따로 뒀지만 이 설교 흐름에서 세 가지 패턴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이 뭐예요? 이 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은 다 어제 살았던 방법으로 오늘을 살면서 내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일하게 오늘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오늘을 그냥 살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다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 설교들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셈나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셈나는 우리를 설득하는 정치 권력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 셈나가 정치 권력이 뭐라고 해요? 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안 바뀌어 라고 얘기한 거죠. 두로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 권력? 두로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안 바뀌어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안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돌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이게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생각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뭘 노력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죠? 노력을 해봐야 나아지거나 바뀌지 않을 거니까. 두 번째는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해도 괜찮겠구나. 그렇죠? 왜요? 원래 주어진 만큼 내게 맡겨진 분량, 이 정도 내가 행운이든 불행이건 내가 차지한 만큼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 상태로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세상이 안 바뀐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지금 환경이 안 바뀐다고 딱 생각을 하면 큰 노력을 할 이유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큰 도전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큰 두려움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설교가 이어졌죠. 그렇죠? 셈나와 두로가 세상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 때문에 세상은 이렇구나. 그럼 내가 해봐야 크게 좋아질 것도 없겠지만 안 해봐야 크게 나빠질 것도 없겠네. 그냥 이렇게 해도 어찌어찌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큰 세상이 안 바뀌었다는 거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합쳐봅시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5주 정도 설교해왔던 이 설교의 일관성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캐릭터가 보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큰 그림에서는 비관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강한 관계성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세상이 변화될 거다. 내 현장이 나아질 거다. 이런 큰 그림에서는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에서는 비관적입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그림,
큰 인생은 비관적으로 보는데 작은 일상은 낙관적으로 봐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대충 해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어떤 계기가 있지 않겠어? 이 정도로 그냥 흘러가겠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주간의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큰 그림에서는 비관적이고 그래서 작은 그림에서는 낙관적인 사람. 세상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뭔가 더 좋아질 거다, 어떻게 될 거라는 큰 그림에서는 비관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해도 그냥 이 정도는 계속 살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5주간의 설교에서 해왔던 지금 이사야가 문제시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 캐릭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정말 기억도 안 나죠? 멸망 시리즈 1 기억나요? 멸망 시리즈 1에서 주제와 멸망 시리즈 2에서의 주제가 크게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멸망 시리즈 1에서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멸망 시리즈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세상은 안 바뀌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안일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안일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네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나는 무너질 거니까. 들어오면 멸망할 거니까. 세상이 계속 이럴 거 같니? 세상은 바뀔 거야. 더 좋게 바뀌건 더 안 좋게 바뀌건 세상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물로 지금 상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가 이 나라가, 이 현상이 여러분들 개인사 미래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바뀌어요. 두로는 멸망하고 셈나도 멸망합니다. 그리고요, 안일하게 이집트가 지켜주겠지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벌거벗고 끌려가게 될 거고요. 안일하게 파수꾼이 종을 치면 그때서야 뭐 대응하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한 적군들에게 당할 것이고요. 왜 지금은 놀다가 나중에 해결하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간 버렸다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교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왔죠. 지금 이게 저주예요, 경고예요? 이건 경고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의 비관과 작은 그림의 낙관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네 인생에 어떤 결과를 치달을 수밖에 없는지 개연적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쭉 얘기했어요. 그걸 모아보면 그 반대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반대. 아주 심플하게 가봅시다. 인생의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낙관해야 돼요. 인생의 큰 그림에서 낙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변화돼요. 나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관계도 더 건강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장도 더 의미 있는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낙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그림에서 비관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긴장이 있어야죠. 왜요? 그렇게 큰 그림이 바뀌기 위해선 내가 오늘이라는 기회를 그걸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그림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오늘이라는 그림을 내가 그 기회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작은 그림에서는요, 그렇게 안일하거나 그렇게 낙관적일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큰 그림에서 낙관적이기 때문에 작은 그림에서 진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실한 패턴으로 가야 된다. 큰 그림에서 비관적이고 작은 그림에서 낙관적이면 결과적으로 안일한 패턴으로 가는 거고. 괜찮아요? 큰 그림에서 낙관적이고 작은 그림의 비장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성실한 패턴으로 가요. 그렇겠죠? 지금 성경은, 이사야는 이런 쪽으로 너의 삶의 지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너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안일한 패턴, 비관과 큰 그림의 비관과 작은 그림의 낙관 속에서 안일한 패턴의 삶은요.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편하게 살죠. 뭘 안 해요. 맨날 논단 말이야. 이트가 구해주겠지 막 놀아요. 파수꾼이 나팔 불면 그때 어떻게 하지 마 그러고 놀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은 쉬자라고 논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 보이죠. 아니요. 이 사람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아요. 그렇잖아요. 될 게 없고 할 게 없어서 노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겠냐고. 그 반대. 이 사람은 되게 피곤해 보이죠? 긴장감을 갖고 뭔가 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뭔가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죠?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될 것이라고 믿고 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것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해나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라는 건 굉장히 높아요. 성경이 두 종류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종류의 삶에서 살고 있다면 네가 거기서 빨리 걸어 나와서 뒤의 유형의 삶으로 네가 걸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두 번째 멸망 설교가 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 흐름이 좀 잡히십니까? 그럼 이 이해된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이해된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5장 맨 앞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뭔 뜻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어떤 감탄사로 시작해요. 그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지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뭘대로? 옛적의 뜻대로. 순서를 봅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옛적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뭐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옛적의 뜻대로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생각하셨던 거,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 생각만 들었을 땐 하나님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게 되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옛적의 뜻대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행하셨다는 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구나. 허언을 하신 게 아니구나.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또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꼭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되는 거 보면서 내가 그 진실과 성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봅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외인들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망하게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해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주를 읽어야죠. 강한 민족이 주를 영어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자기 멋대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했던 도시구조가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제일 나빴던 애들도 제일 포악했던 애들 제일 잘 나가서 지 혼자 자만했던 애들도 지금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애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 도시의, 이 공동체의, 이 사회의 기조로 삼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진짜 만드는구나. 지금 전에는 내 개인이 내 욕심과 돈을 추구하는 것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소유를 추구하는 것과 내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주를 추구하는 경외하는 성읍이 된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해. 하늘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돈되어 있고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충돌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주 앞에 정돈되어 있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걸 본 거예요. 전에 내 가족이, 내 관계가, 내 친구가, 내 애인이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실은 욕심 부리고 서로 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넌 좀 저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왜 그걸 안 해주니? 라고 내 입장에서 욕심 부리고 그 중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 있다가 여러분들 직장 사회에서 이 직장이 돌아가는 역동이 권력의 역동으로 돌아가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돈의 역동으로 돌아가고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편안함의 역동을 돌아가고 누가 더 어떻게 자기 욕망을 충족하냐. 그러니까 거기가 전쟁터 같았는데 그 가정이 그 연애가 그 직장이 전쟁터 같았는데 그러면 전쟁터잖아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참여하면. 근데 여기가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주의 진리를 경외하는 성읍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뭐가 맞는지를 고민하고 그 맞는 것들을 서로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전쟁터가 됐던 성읍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거죠. 평안의 성읍이 되는 거죠. 누림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걸 지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5장은요, 이게 이루어진 걸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큰 그림에서는 비관하고 큰 그림에서는 비관하고 작은 그림에서는 낙관해서 안일하게 살던 사람이,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큰 그림에서 낙관하고 작은 그림의 비관과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면 당장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어느 쯤에서 만나게 된, 정말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을 딱 만났더니,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하신 걸 이루시는구나. 그가 말하는 건 진실이구나. 그가 말하는 게 되는구나. 그는 성실하시구나. 꼭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게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했던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되어져라는 세상을 만드시는구나.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구나라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날에 읽는, 그날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막연히 그냥 찬송하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극점에, 정점에 딱 온 그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는구나.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왔는데, 여러분 된다고 믿고 오는 거랑 진짜 되는 걸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된다고 믿고 왔는데 진짜 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강한 민족이 4절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을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손을 그치게 하셨으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는 것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쵸? 됐어요. 되고 내가 저기 아니라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열정과 성실의 삶을 살다가 이게 된 걸 지금 본 이 3단계가 있다고 이게 됐어요. 된 다음에 뭘 돌아보는 거야? 뭘 회고하는 거야? 내가 걸어온 걸음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걸어온 걸음을 회고해 봤더니 내가 걸어온 걸음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내가 어디를 걸어온 것처럼 걸어왔어요? 내가 폭풍 속을 걸어온 것처럼 걸어왔단 말이에요. 성벽을 치는 폭풍. 내가 진짜 폭풍 속을 걸어오는 것처럼 걸어왔어요. 그쵸? 눈앞이 보이지 않는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내가 뚫고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걸었어요? 내가 폭염 속을 걸어왔어요. 그쵸?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같은 폭염 속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진짜 그 폭풍처럼 내리치는 태양, 내가 숨을 한번 들이키기도 어려운 그 뜨거운 열기를 내가 지나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해서 내가 그 폭풍과 내가 그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다 된 다음에 돌아본다는 액센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 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폭풍 속을 걸어오고 폭양 속을 걸어왔지만,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폭양 속에 뭐가 되셨어요? 지금? 그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폭풍 속에 요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쉽지 않은 과정을 걸어왔지만 그 과정마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 날 지키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람의 감격을. 이 멸망설교 어려운 게 뭐냐면 막 멸망한다고 그럴 때는 내 얘기 같은데 듣기 싫어서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요 좋은 얘기인데 남 얘기 같아도 별로야. 별로 감동이 안 와? 너무 남 얘기 같나? 좋겠다, 너는. 여러분, 이 감정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진짜 아무도 못 오른다고 생각했던 에베레스트 같은 걸 정상에 딱 섰어요. 정상에 섰을 때, 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여기 섰다니. 이게 설 수 있는 거였구나. 결국 마침내 내가 여기 섰구나. 이게 이루어졌구나. 나는 진짜 그 태극기를 꽂을 때 같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나 혼자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왔잖아. 같이 올라온 애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생각하고 끌어안고 우는 거죠. 와, 우리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진짜 폭풍 속을 걸어왔는데. 내가 폭양 속을 걸어왔는데. 니네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건데.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랑.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내가 정말 잘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점인 거죠. 희망이 현실이 된 그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한 텀이 더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달라요. 봅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인데 한 번 더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라니 그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그쵸? 뭐가 나와요 지금? 이제는 야 정상에 섰다. 내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감격이 처음에 있지만 이 내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감격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세상을 누리는 기쁨이죠. 그쵸? 누리는 기쁨이에요. 장면을 읽어보면 그냥 잔치 장면이죠. 맑은 포도주와 그리고 그 풍성한 그 고기 뭐라고 표현했지 여기? 일단 이 표현 옛날 표현이에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 감자탕 좋아하시나봐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 골수에 기름이 가득한 약간 그런 고기. 그땐 좋은 고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귀한 음식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잔치하는 장면이에요. 아 좋겠구나.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맨 앞에 나옵니다. 만민이에요. 전엔 어땠어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얻게 하고, 그렇죠? 권력자가 피권력자를 억압하고,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보다 약한 나라로 누군가보다 강한 나라로 치이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제 진리가 바로 섰으니까, 진리가 바로 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거죠, 같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구성에서 4명이 서로 자기 생각들을 고집하고 싸우면 거기가 전쟁터죠, 그쵸? 거기가 전쟁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가정이 4명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돌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쉼터죠. 이 4명이 다 여기를 어떻게 해요? 같이 누리죠. 만민이 이 가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 멤버들이 모두 다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까 직장이 그러면 전쟁터가 된다고 했죠, 그쵸? 모두 다 거기서 소진되죠. 근데 여기면 직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민이 거기 소속된 모든 사람이 그게 사장이건 인턴이건 상관없이 다 거기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누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더 이상 직장이 내 피 빨아먹는 데가 아니고 가정이 내 진을 빼는 데가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나 혼자인 것 같고 고립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역마다 내가 잔치하는 것 같은. 왜? 그것이 나에게 누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교회가 나에게 누림이 되고 내 직장이 나에게 누림이 되고 내 가정이 나에게 누림이 되는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경험의 즐거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민이 함께 풍요로운 것을 먹고 넘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걸 누려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나만 그러면 다들 안일하게 살아가고 다들 현실 안주라며 살아가고 단지 현실 논리를 얘기하면 살았는데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나만 그러면 나만 어때요? 유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가리개가 끼워져 있어요. 눈에 가리개가 끼워져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덮개가 덮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래 세상이 저래 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덮개가 덮인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을 덮개와 가리개로 눈가리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쵸? 근데 나도 어땠어요? 나마저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도 이게 진짜 되나 이게? 왜 내 눈에도 가리개가 끼워져 있으니까 이게 되나? 내가 이게 믿다가 안 믿게 했다가 이게 믿는 마음이 생겼다가 믿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게 되나?
내 눈에도 세상에 덮개가 덮인 게 보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세상은 그냥 저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눈에도 가리개가 끼워져 있고 내 세상도 덮개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그때,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구현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의 가리개와 내가 보는 세상의 덮개를 다 치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점에 대한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폭염과 포양 속에서, 덮개와 가리개가 덮여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다고 표현해요? 눈물을 흘리며 수치를 당하며 걸어왔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건강하게 평가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렸다는 그 과정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어와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잔치 속에 잔치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잔치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에 눈물이 닦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 내면과 내가 추구했던 삶의 결과를 온전히 만나는 지점에서, 아, 그래, 진짜 내가 잘해왔구나.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잘한 것이었구나. 수고했다. 보람있다. 이제 인정받고, 이제 누리는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경험해요. 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지점에 이가 느꼈을 환희가 느껴지세요? 내가 안일하게 기회를 낭비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건 포기함과 포기함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수치와 눈물이 내 안에 흐르고 내 눈에도 여전히 덮개가 덮여서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스스로도 고뇌하고 번민하며 그렇게 내가 고민하며 지내온 밤들이 있었으나 내가 그래도 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걸어갈 때 맨 먼저는 하나님의 그늘 되어 주신 정도. 여러분, 이 도움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괜찮아요. 전동 휠체어라도 주든가. 그늘에 잠깐씩이라도 또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폭풍 속에 요새. 그럼 요새 들어가서 그 폭풍이 지나게 잠깐 멈춰섰다가 또 어떻게 하는데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작은 도움으로 어느 정도 나를 계속 걷게 하시는 정도의 도움을 갖고 내가 계속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어느 날 그게 진짜 되어진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봤던 소망이 내 자신의 성숙에 대한 소망이었다면 진짜 성숙된 나를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소망이 하나님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공동체의 소망이 형성된 것이고, 여러분이 만났던 소망이 건강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었던 그 건강한 세상이 현실화된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점에 딱 와서 느끼는 환희, 감사,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고, 정리, 고백. 이게 이사야서 25장이에요. 그렇죠? 좋죠? 겪어본 적이 없고 남 얘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적용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에 이사야가 이 설교를 할 때 이사야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들 이렇게 돼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24장까지 같이 했잖아. 왜들 그래? 아니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 설교를 할 때 이건 뭐로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로 얘기하는 거죠. 미래로. 그렇죠? 미래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길을 계속 더 걸어나가면 그 장면을 만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 사람들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겪고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겪고 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간다면, 너 이 걸음을 시작했는데 폭염이 느껴지니? 이 걸음을 시작했는데 폭풍이 느껴지니? 하나님께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요새가 되실 거야. 여러분, 이거 처음에 신기하죠? 몇 번 그 요새 들어갔다 나오고 몇 번 그 그늘에 쉬었다 일어나면 그것도 새롭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렇잖아. 안 그러겠어? 그럼 가는데 휴게소만 타고 해서 그 여정의 여독이 다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신앙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다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 그 지점이 분명히 온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내 안에 부정한 성읍들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건설되는 내 삶의 현장에 내 관계가 정말 그렇게 되는 그날이 온다 하고 하는 명확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라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이쪽 삶은 비관하고 낙관하고 안일해져요. 이쪽 삶은 낙관하고 비장하고 성실한 거예요. 이쪽보다 이쪽이 좋겠죠? 이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도 얘기가 끝나요. 얘기가 끝나죠.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쪽에서 내가 비관하고 낙관하고 안일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매일 보는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가 비관하고 낙관하고 안일해지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매일처럼 세상을 봤는데 세상은 안 변하더라 라는 그 근거에서 이 비관과 낙관과 안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근거에서 그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러지 말고 소망과 비장과 성실의 삶을 살아라. 그게 네 삶에 더 낫다 라고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 말이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이런 소망의 사고방식을 선택하자라는 정도의 이 실용주의적 근거로는요, 폭염이 조금 비쳤을 때 생각처럼 안 되네. 폭풍이 조금 왔을 때 이게 생각 같지 않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요? 근거 자체가 실용주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그 사고방식 내가 쓰려고 해도 그 사고방식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 걸 경험하면요, 그 사고방식대로 오늘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금방 그 폭염 앞에서, 그 태풍 앞에서 이거 안 되네 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더 무서운지 알아요?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해보고는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비관과 낙관과 안일이요 훨씬 더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사고방식에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비관과 낙관과 안일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현실을 보다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그쵸?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 착한 애들이 많이 이래요.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착하면 안 돼.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착하면 안 돼요. 하여튼. 착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어진 현실로 달려가서 그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그 다음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현실을 들어가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그럼 이 사람 눈에는 하루 종일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죠. 계속 현실만 보죠. 그렇게 360일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3년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착하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 나중에 되게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가 좋은 회사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시키면 시킨 대로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그럼 딱 4년 지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봐야 내 인생 별거 없겠구나. 그냥 오늘 대충 살아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봤던 현실이 자기가 꾸는 사고방식의 근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쪽으로 바뀌려면, 낙관과 비장과 성실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려면 자기가 경험한 현실만큼이나 선명한 소망을 볼 때만 이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만큼이나 선명한 소망을 내가 볼 때에만 내가 낙관과 비장과 성실의 사고방식을 내가 도약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전의 삶의 태도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너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다? 소망이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 혼자 목회를 열심히 하면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역량이 이 정도 영성이구나. 남해순 교회는 이러나 보네 라고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정도 능력이고 우리는 그 정도 역량인가 보다 생각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겠죠. 근데 그때 나를 바꾼 게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해순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고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남해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게 나한테 뭐예요? 소망이죠. 그쵸? 하나님 좀 근데 나는 약간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해야 내가 그렇게 원한데 약간 애매하잖아 이게. 네가 하는 거 봐서가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난 원하는데 넌 원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난 원해. 그럼 나도 그걸 원하고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내실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해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낙관과 비장과 성실의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까지는 안 되네. 근데 뭐 괜찮네 뭐. 이제 인원도 이 정도 돌아가고 재정도 이 정도 돌아가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면 아니란 패턴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람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결정되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느냐 소망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낙관을 가지고 오늘을 비장하게 접근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이 소망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소망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의 근거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듣고도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 소망의 근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근거를 갖고도 여러분 소망의 근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나의 소망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소망의 근거 너무 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향한 소망을 들려주시옵소서. 말해주는데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또 증거를 내놔. 이러지 말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다. 내가 너를 성숙할 거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다. 너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관계성에 집어넣을 거다. 내 인생을 붙잡을 거다. 내 인생을 사용할 거다. 여러분 결국요. 여러분들 들을 때는 구체적인 게 좋지. 들을 때는 구체적인 내가 신앙 선배로 얘기하는데 막연한 게 더 좋아. 여러분 약과는 막연한 게 더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거 되게 좋아. 싫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보다 내가 몇 살 때 뭐가 되고 이런 게 좋죠. 내가 언제 사업에 성공하고 언제 결혼하고 이런 게 좋죠. 여러분 약과는 막연한 게 좋아요. 응? 무슨 일이 있든 지켜줄게 이런 게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그걸 구하세요. 저를 붙잡고 가는 소망의 말씀은요 인생에 몇 개 없어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하기로 결단할 때 받은 말씀, 내가 전도사 때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할 때 받은 말씀, 내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회를 하라고 하셨고 어떤 사람을 살려고 하셨고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합쳐서 3,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안에 현실적인 생각이 내 안에 결론이 되지가 않아요. 왜? 내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현상적인 생각들을 하다가 결론은 소망을 통해서 현재를 재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내 자신에 대한 것이건 내가 갖고 있는 목회적 사명에 대한 것이건 교회에 대한 것이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소망을 구하세요. 근데 소망을 구하실 때 일단 받은 소망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데 텔레비전 위에 이렇게 딱 세워 놓으셔야 돼요. 내 소망을. 좀 다른 얘기 합시다. 전 이 아이 보면서 되게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이지만 대단하구나. 나랑 다른 점. 이 아이는요 최근에 장난감 정리를 했는데 5살 때부터 선물 받은 레고를 지금까지 다 갖고 있어요. 부품 하나 안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부품 하나 잊어버리면 울고불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남자 이렇게 좀 싫어. 잃어버렸으면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전 예전에 그랬거든요. 로봇 팔 하나 없으면 없는 거고 비행기 날개 하나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걸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 어린 시절
한 5년, 10년을 쭉 돌아보면 제 장난감은 결국 한 무더기의 산이 됐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장나고 저렇게 고장나고 해서 그걸 원래 소용대로 쓸 수도 없고 RC카도 달리지 않고 아파트, 로버트도 팔다리가 잘 없고 막 이런 비행기인데 날래가 없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 결국엔 그게 산처럼 모여져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산처럼 모이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으셨어, 생각해보니까. 아주 작은 동산. 근데 얘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1년에 3번 큰 선물 받는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자기 생일, 크리스마스. 그쵸?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대 사요. 그쵸? 그럼 1년에 한 30만원 어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해봐요. 6년 해봐요. 6, 3, 18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지금 뭘 갖고 놀아요? 얘는 180만원 어치를 한꺼번에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갖고 놀다 버리고, 갖고 놀다 버리고, 갖고 놀다 버리고, 갖고 놀다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요, 넥시 10만원어치 갖고 놀 수 있어요. 은혜를요,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잊어버리면요, 맥시 10만원어치 갖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정리해서 쌓아놓은 사람은요, 그걸요, 180만원어치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던 은혜를 쫙 펼쳐놓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쵸? 없으신 분은 구하시고 더 구하셔요. 이미 계신 분도 더 구하세요. 이 아이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장난감 시리즈 갈구합니다. 내가 세어봤는데 사람이 138명이야. 레고 사람이. 진짜. 난 어디다 돈을 쓴 거야 도대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되 받으면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얘한테 장난감 사줬는데 한 달 뒤에 다 부서뜨리고 안 까고 놀면 그거 사줄만 납니까? 얘가 5살 때 사준 것도 지금까지 닦고 갖고 놀고 있으면 그거 사줄만 나야 안 나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변하신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한테 은혜를 줘도 효과가 없어. 하나님 입장은 고민이잖아. 참. 얘한테 이렇게 은혜를 줘도 효과가 없어. 하루 이틀 기분 좋아지지 인생이 안 바뀌어. 내가 원하는 인생이 바뀌는데 지 기분 좋은데 딱 쓰고 뒤로 딱 던지고 또 일상적인 삶으로 들어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그럼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중에서 또 이렇게 강경판 한번 병 같은 거 나게 합시다.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그냥 가서 한번 안아주든가 어떻게 여행을 보내줄까? 로또에 한번 당첨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별로 대안이 없어. 하나님도. 결국엔 또 그래 이제 말씀으로 하자 이런 전형적인 대안이 나와요. 말씀으로 하고 또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내 소망을 든든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현실만 보다가 큰 그림에 비관하고 작은 그림에 낙관하며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그 기회로 삼으면서 성실하게 나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되게 시니컬하게. 세상에서 되게 많이 한다는 듯. 이제까지 본 거. 별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본 거. 이거 겪은 거. 내가 회사 다녀본 거. 내가 인터넷 기사를 읽은 거. 내가 주변 사람 만나본 거. 이렇게 막 합쳐가지고 세상 이래. 근데 그 결론이 세상 그지 같아.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면 돼. 재밌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혹시 세계관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스스로 현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좀 겪어봤더니 세상이 이렇더라. 난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상관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게 하는 생각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먼저 보세요. 진지하게. 될까 안 될까 실용주의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을 진지하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독신이 꿈이에요? 정말이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 꾸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냥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가서 돈 많이 쓰고 살고 싶어요? 에이. 보람있게 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의미있게 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난 좀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아, 정말요? 여러분, 사실은 성숙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의 껍질을 깨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소망을 먼저 보세요. 상황과 타협해서 생긴 계획 말고,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해 최소한 여기까지 이런 거 말고, 내 마음 깊이 다니는 내 소망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소망을 구별하십시오. 참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신 그 참 소망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참 소망을 찾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되게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세상은 유동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변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변할 거고, 여러분들 자신도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을 사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지금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쉬기보단 일하고 싶고, 소비하기보단 생산하고 싶고, 그렇죠? 더 배우고 싶고,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샘솟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걸어갑시다. 혹시 비관과 안일에 여러분들이 잠깐 함정에 빠져 계셨다면 소망 중에 이쪽으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 주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소망이 무너져갈 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되리라고 찬양하죠.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이 소망이 무너졌을 때 내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갈구하시면서, 여러분 이 어디에 서 계셔도 괜찮아요. 맨 끝에 아니라면 서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출발합시다. 소망에 대해서 기대는 있는데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기서 다시 출발합시다. 소망이 알고 있고 느껴지는데 잊고 있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셔서 내가 소망 중에 성실한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아니라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의 삶으로 초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느 쪽이에요? 세상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발맞춰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진심이라면 여러분들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을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롭지도 않잖아요. 그럼 바꿔야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바꿔봐야겠는데 바꾸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주님 내가 이걸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걸 바꾸려면 은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소망이 있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해서 우리 자유롭게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각사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께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희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저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혹시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보여지는 세상만 보면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며 또 세상이 안 좋다 한심하다 생각하며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일하게 거기서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폭염이 오면 그것이 녹아내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내가 거기서 태풍이 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걸어갈 때 아버지 주와 함께 저희가 걸음을 뛰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오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여기서 각자의 자리에서 걸음을 뛰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날아오는 상황과 내 힘과 내 계획을 의지하며 가다가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녹아내리고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포기하고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예전 삶으로 돌아가다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안 되던 지점에서 하나님의 드리우시는 그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요새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안 된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마침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감격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이 감격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 이 감격의 날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 은혜의 날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정말 이것이 되는구나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이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 숨쉬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세상은 내가 경험한 대로 이렇구나 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체념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보여지는 환경을 이기며 그리로 걸어갈 터인데 주여 그것이 보이지 않아 내가 어렵사오니 각 사람의 마음과 주님께 다시 한번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을 저녁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회로 살아드리며 그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